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교회. 오늘 저녁에는 새 사람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새 사람이 되고, 그 새 사람이 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려주죠. 일러주죠. 그리고 사울이 돌아가다가 겪게 될 세 가지 징조에 대해서도 그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이 알려주는 그 징조의 말씀을 다 듣고 이제 돌아가려고 몸을 돌이켜 떠나가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사울에게 이제 네가 떠날 때 일어날 일들을 다 알려주죠. 그 얘기를 다 듣고 사울이 이제 떠나려고 사무엘에게서 몸을 돌이키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바로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과 헤어지려는 그 순간부터 이제 말씀하셨던 징조가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게 바로 드러난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사울의 마음에서부터입니다. 새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신 거겠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는데 제자들이 믿어요, 못 믿어요? 하나같이 못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바꿔주시니까 그들이 믿기 시작해요?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니까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들어도 몰라요. 말씀을 듣거나 뭘 들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마음을 깨닫게 하시면 그제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말씀도 다 들어서 알고 있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만났다 뭐 얘기를 하는데 믿지 못해요. 마음이 뭐예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 생각이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해요. 어떤 일을 아무리 많이 경험하고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의 생각을, 그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신 거겠죠. 이전까지 사울은 철저하게 세속적으로 살아갔었겠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고, 이때 주셨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파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바꾸다라는 거예요. chang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새 마음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바꿨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 하파크라는 거, 바꾸다라는 것은 그냥 이쪽으로 가던 걸 방향만 돌이키는 게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바꾸는 걸 의미해요. 자, 예레미야 13장 23절을 보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때 피부를, 반점을 변하게 하다, 바꾸다.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피부 색깔을 검은 걸 하얀 걸로 바꿀 수 없어요. 표범의 이 반점을 바꿀 수 없어요. 본질적으로 이런 특성이나 본질, 형체가 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게 아니라 그의 생각 구조 자체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새 마음을 주셨는데 그의 생각하는 의식 구조를 바꿨어요. 그리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했죠. 그렇게 사울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건 마음이 바뀌어서 생각하는 시스템, 시선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 지난주에 함께 했죠.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게 세 번째 징조였죠. 그래서 너도 예언을 하면 이제 너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새 마음을 주셨고 새 사람이 됩니다. 이때 이 새 사람이라는 표현은 이쉬 아헤르라는, 이쉬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이쉬가 이샤에게, 이쉬가 사람, 남자가 여자에게, 이쉬 아헤르, 새 사람이라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변화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건 변화된 사람, 변화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 마음이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건 죄인에서 갑자기 의인이 됐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갑자기 구원의 필수 과정인 거듭남의 과정을 거쳤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보다는 이제 그의 의식이 바뀐 거예요. 이전과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사울 자신의 어떤 인식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의지와 마음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사람은 그대로인데 그의 생각, 가치, 시선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키는 순간 그는 분명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분명히 그의 마음이 새로워졌죠. 뭔가가 달라졌어요. 과거 사울 자신의 모습은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사람이 되었음을 이제 사울이 자각하게 된 거예요.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각했는데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꼭 이랬겠다 싶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래서 전도사에서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 안수 받는 그 순간 전도사의 신분에서 목사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부르는 호칭도 달라지죠. 전에는 전도사님 했는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 하시죠. 지금 저에게 근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를 하세요. 여전히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그렇게 부를까요? 안 익숙하죠. 사실은 전도사에서 목사가 됐다고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완전 달라졌으면 안 헷갈리겠죠. 근데 신분이 바뀌었고 직분이 바뀌었고 호칭은 바뀌었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건 뭐예요? 제 생각과 제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권위 달라졌겠죠.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몰라요. 저도 모르고 사람들도 몰라요. 태가 안 나요. 분명 그런 어떤 권위를 부어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표가 안 나요. 하지만 달라진 게 뭐냐면 저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안수를 받기 전과 받고 난 후에 저의 무게감이 달라져요. 제가 가진 책임감이 달라지고 뭔가가 달라져요. 그렇다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화학적이거나 이런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어요. 사울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돌이켜 떠날 때 분명 새 마음을 주셨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뭔가는 달라졌어요. 그가 이전에 그냥 일반 성도였다가 안수를 받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달라졌어요.
장로님 안수 받고 뭔가 확 달라지시던가요? 분명 뭔가는 달라지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잘 몰라요. 안 보여요. 하지만 분명 새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분명 변하여 새 사람은 됐어요. 그렇다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어떤 능력이 생겼다거나 뭔가 대단히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뭐가 변했을까요? 마음이겠죠. 생각이겠죠. 오늘 보면 10절에서 13절은 사무엘이 사울을 확신시키고 확신과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세 가지 징조를 예언했었죠. 근데 그 세 가지 예언 중에 10절에서 13절이 성취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몇 번째 징조예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거다. 그가 뭐 암나기들의 일과 뭐 이런 일들을 이야기할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서 또 더 가다가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또 세 사람을 만날 텐데 그들이 뭐 예물을 들고 제사 드리러 가다가 그 중에서 떡 두 덩이를 너에게 줄 거다. 라는 예언이었죠. 그 다 징조가 응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것들은 기록 안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징조만 지금 성취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세 번째 이 징조의 성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앞선 두 징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그거는 사울 본인에게만 중요한 거예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서 세 사람을 만나서 떡 두 덩이를 받는 건 분명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임을 알지만 달리 생각하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사무엘의 얘기를 듣고 나보다 먼저 와서 뭐 이렇게 의심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 번째 징조는 뭐예요? 그럴 수가 없죠. 왜? 사울 자신에게 직접 일어난 징조이기 때문이죠. 누군가 거부할래야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징조가 자신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언하는 무리를 만나서 그냥 예언하는 얘기를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뭐예요? 사울 자신도 직접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직접 예언을 하잖아요. 더구나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왕이 될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징조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새 사람이 됐어요. 분명 사울은 돌이키면서부터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징조가 다 응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사람들이 우와 변했다. 이제부터 우리의 변한 모습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대우해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울이 변화된 걸 보고 우와 변하여 새 사람이 됐구나. 그를 왕으로 추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랍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를 아주 잘 알고 있는 그와 막역한 친구들을 표현할 때 그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당시에 사용했고 성경에도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욥기 1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누구의 고백이죠? 욥의 고백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 나의 친구들, 나의 막역한 친구들, 나의 가족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내게 낯선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사울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울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사울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도 알아요? 기스라는 것도 지금 알고 있어요. 아마 그는 지금 이 말을, 이 표현은 사울이 예언할 때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울의 고향 사람들. 사울도, 사울의 아버지도 잘 알고 있는 고향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뭐예요? 약간은 빈정대는 거예요. 우와, 어떻게 사울이 예언을 하지 놀랐어요. 그런데 사울이 약간 쟤 우리가 아는 사울 아니야? 뭐야? 약간 비아냥대는, 비하하는 표현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분명 사울에게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도 예언을 하잖아요. 그도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도 선지자들 가운데 있느냐? 그는 선지자가 될 수가 없는데 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약에 어린 아이들이, 함께 지냈던 어린아이가 자라서 전도사님이 되거나 목사님이 되면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 성숙한 분들은 당연히 그에 맞는 대우를 하고 깍듯이 섬기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이 아이가 자라서 그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툭툭 이렇게 반말도 하고 함부로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흔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사울도 그랬겠죠. 청년으로서 키도 크고 훤칠했지만 그를 알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도 알고 있는데 이게 뭐야? 라는 빈정거림이 포함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누구에게 보인 반응과 똑같아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였던 반응과 똑같죠. 자, 누가복음 4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분명 증언도 하고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은혜로운 말로 놀랍게도 여기는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어떻게 저런 일을 인정하는데 그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 라는 거 아닙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갑자기 나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대우해 주는 일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그렇게 대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예전에 내 모습을 기억하고 내가 변화된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요. 서운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이 된다는 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게 뭘까? 새 사람이 된다는 건 그 특성과 형질 자체의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방향을 바꾸듯 외적으로 딱딱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특성과 형질 자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내면 이런 게 바뀌는 거예요. 마음가짐, 성품의 변화를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새 사람이 됐으면 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분명 새 사람이 되면 뭔가는 바뀌는데 급한 성격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안 바뀌죠. 거의 안 바뀔 겁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이 됐다고 해서 급한 성격이 차분해진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이 됐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분명 사울이 급한 성격이었다면, 새 사람이 됐다면 뭔가가 바뀌었을 텐데 그건 안 바뀌죠. 사도 바울 안 바뀌죠. 베드로 잘 안 바뀌죠. 새 사람이 된다는 건 분명 여전히 자신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이전과는 분명히 뭔가가 달라진 것을 의미하는데 그게 뭘까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건 신분이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건 우리가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이 새 사람이 된 건 그가 예언을 하거나 어떤 능력을 받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의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부었을 때 그도 그의 신분이 그때 변화가 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 부은다고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나가서 양들 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의 신분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아직 전혀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지만 이미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이로부터 그는 십수년간을 방황하고 쫓겨다니고 방황하고 여러 일들을 겪지만 이 순간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는 이미 새 사람이 되고 그는 이미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건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가 변해요. 근데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변해야 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시선이 변해야 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변하기 힘들어하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새 사람에 맞게 새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늘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신분이 변화됐다고 저절로 온전하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내가 자연적으로 저절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신분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인정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해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됐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니까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됐잖아요. 근데 종도 착한 종이 있고 불순종하는 종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저절로 거룩한 종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사울도 이때 분명 변하여 새 사람이 됐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거룩한 신분으로 신분이 변화가 됐는데 그는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넘어져서 망하는 길로 가죠. 삼손도 그렇고요. 삼손은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는데 여러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크게 임해서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행합니까? 하지만 삼손은 늘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그의 관심은 늘 여인에게 있었어요. 무너지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낙심할 이유가 아니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안심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건 우리가 사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 꼬맹이들 몇 명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아마도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어쩌면 우리의 시선과 가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이 저녁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달라졌다 별로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또한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싸워야 해요. 달라진 신분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과 세상에서 또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의 욕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가운데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없죠.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냥 이룬 게 아니라 이제 기회가 주어져서 출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울은 새 사람이 돼서 이제 스타트한 거예요. 완성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출발점을 떠나서 많이 앞으로 달려가신 분도 계시겠고 이제 얼마 안 된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하겠죠. 하지만 동일한 건 새 사람이 되어서 누구나 다 그 지점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어떻게 이 마음을 지켜내고 살아가느냐가 우리 앞에 놓인 몫입니다. 그걸 어떻게 지켜내겠습니까?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지 않으면 사울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왕이 된 다윗은 비록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지만 다윗에겐 뭐가 있었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두 사람의 인생을 가른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물론 이미 지나왔던 시간들 어찌할 수 없죠. 앞으로 우리에게 있는 시간들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회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 길을 감에 있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삐뚤빼뚤 가기도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말씀을 붙들고 성실하게 꾸준히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 버틸 때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이 큰 힘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힘을 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